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생각, 또한 시온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변화될 때 비로소 바른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후서 1장 3에서 4절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실제의 영역에서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여 생각을 바꾸고 또 그 변화된 생각을 따라 선포하고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실제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에베소서 2장 5에서 7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6장 14에서 16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위치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고 세상에 대해 못 박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는 3차원적인 법칙의 영향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세상으로 인해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디자인하신 시온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 16절에서 18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심령의 눈을 가리는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 어느새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위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받은 영광을 모세의 영광에 비교하여 묘사합니다. 즉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에게 임한 영광의 광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받은 영광은 그러한 과거의 영광이 이제 더는 영광이 아닐 정도로 더 크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더 큰 영광으로 옮겨주고 더 큰 자유와 더 밝은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그 빛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대사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5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 즉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일어나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긴 자가 되었고 그 충만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내가 지금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 안에서 계속 발견하고 생각을 바꿀 때 그 변화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시온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3.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각자 자신의 세계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그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확장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온전히 증가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계시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누려야 할 더 큰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소망도 함께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우리가 붙잡은 소망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삶에 열쇠가 있는 신앙의 선진들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 영적인 그림을 보고 소망을 붙잡았다면 거기에 믿음을 더할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소망들이 실제가 되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체를 줍니다. 즉 소망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6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위의 말씀에서 보듯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취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첫걸음조차 내디딜 수 없으며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 시온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기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시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거기에 믿음을 더하여 풀어내는 것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결코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4. 우리의 말. 시온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요소는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말씀과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이제 새 언약에 속한 우리에게 있어서 위 성경 구절에서 말한 율법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에 관한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단지 공부할 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여 또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묵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가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설득되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다, 크게 포효하며 선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고 고백하며 또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하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결국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해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온전히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을 마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풀어내고 활용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의 길을 번영케 하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며 내가 네 발로 밟는 땅이 너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약식으로 직접 가서 땅을 밟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말의 권세를 가졌으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선언하면 그 말씀이 환경 가운데 역사하고 원하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입으로 선포하는 레마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하지만 강력한 공격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에서 3절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위의 구절에서 세상들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보면 우주와 세상을 말하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시대 또는 세대를 말하는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말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나게 하여 각자 자신들의 생애와 세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승리하는 시온의 요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어갑니다.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선포되는 레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서 심령에 담아두기만 한다면 레마를 로고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레마 말씀을 다시 내 입을 통해 레마로서 선포해야 말씀의 능력이 활성화되고 자연적인 영역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능력과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말하십시오. 몇 번 고백해보고 안 되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되나 봐 라고 포기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말씀 선포는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왜 역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그리고 중간에 멈추지만 않는다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는 시온의 삶.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인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명을 받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왕국으로 들어왔으며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칙을 따라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온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고 권세를 잘 사용하는 자로 끝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운 복음의 내용을 의식적이며 지속적으로 듣고 먹이고 믿고 말하고 풀어내면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학자나 말씀 선생이 아니라 다만 복음의 전문가가 되면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반복하고 계시의 깊이를 더하십시오. 그리하여 기회가 있는 동안에 왕국 안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전진하고 상승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하지만 그 열매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초점을 영혼 구원에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왕국의 삶으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영광된 삶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다른 영혼들을 얻어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당신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 주신 새 피조물의 복된 삶을 누리되 그것이 세상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한 것임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영혼 구원을 최우선에 둘 때 당신의 삶은 역동적으로 확장될 원동력을 얻게 되며 이전에는 알 수 없던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깊이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